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마지막 주간을 지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깨우는 자로서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심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 주님 찬양하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만연한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잘 지켜주셔서 죄일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갈 때 아무 불편함 없고 지장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속히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을 도래하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알곡과 죽쟁이처럼 하나님 백성들 구별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오늘도 병상에서 아픔을 주님 앞에 간절히 토로하는 죄 백성들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에 아픔과 슬픔을 당하는 죄 백성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골고루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71장 보시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이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까지 피울 것이며 덩어리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걷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람을 끼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다하나이다. 아멘. 끝까지 읽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훌륭한 초대 교부가 쓴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구별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신국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썼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루어져 있는데 아직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싸움이라고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세상과의 전쟁은 끊임없고 그리고 그 마지막 언제 완전히 전쟁이 끝나서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날이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날이 된다. 이 사상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바울에서 이어져서 어거스틴으로 넘어가고 어거스틴에서 종교 개혁한 마틴 루터에 이루어지고 그 사상이 개혁 기독교의 어떤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경적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와 있고 그러나 세상이 멸망하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중복되어서 우리 성도들은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기도 하면서 또한 세상에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나라가 공존하지 못하니까 그 속에 중복돼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항상 이쪽 저쪽 하면서 그 영적인 갈등을 겪기도 하고 이 갈등이 좀 지나쳐서 이제 영적인 싸움이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군사, 하나님의 군사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많이 쓴 이유는 그 우리의 육에 속한 전쟁으로 인해서 영적 군사라고 표현 쓴 게 아니라 영적인 군사요. 하나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려야 되는 갈등과 그리고 싸움, 이게 이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 이거를 신국론이라는 어거스틴이 쓴 책에서 설명하고 있고, 뭐 어거스틴의 책에서만 설명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살면은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르틴 루터도 똑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 성경,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서도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면은 굳이 싸울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싸울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지도 않는데, 또 완전히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은 굳이 뭐 흔들릴 이유도 없죠.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데 뭐 세상 따위는 바라보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두 사이에 낑겨 있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성도가 살아갈 때는 계속해서 싸움을, 영적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살고자 하는 그 소망과 세상에 속해 있는 욕망이 서로 부닥쳐 갖고서 막 전쟁이 일어나서, 오늘은 성도로 살아가다가 또 내일은 삐끗해서 세상 속에 속한 사람처럼 신나게 살다가 다음 날은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이게 중대 중차로 이렇게 왔다 갔다 교대로 반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택한 백성이 누릴 하나님의 구원의 복, 이런 제목을 성경은 붙였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도래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다시 말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세상,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만 사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이에요. 근데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성경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은. 근데 뭐가 의인법을 사용합니다. 의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 소나무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광야하고 메마른 땅은 기뻐하는 것 같지 않죠. 우리가 보기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뭘 우리처럼 기뻐하겠습니까? 감정이 있어서. 또 사막이 백합화 꽃을 피우는 것처럼 즐거워하며, 사막이 무슨 즐거워합니까? 근데 의인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은 사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막도 기뻐하고 광야도 즐거워하고 메마른 땅도 기뻐하는 그런 시대가, 그런 날이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아주 진보적인 그런 자유신학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다라는 뜻이, 마치 내 마음 먹기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내가 그냥 아주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되면은 지옥 같은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런 의미 속에는 언뜻 보면은 엄청나게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생각을 고쳐먹기에 달렸다.
뭐 어떤 사람은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서도 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입이 그냥 터지도록 뱉어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천국까지,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해탈됨으로 그게 부타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극락왕생이 되는, 부처가 말하는 극락이 되는 거야. 내 자신 변화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도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거야. 로마서에서는요, 모든 만물이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기다리고 있어요. 만물 자연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도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인생들, 성도들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슬픔 중에. 그 세상도 하나님의 학대받아서, 하나님의 세상이 인간들의 범죄로 인해서 학대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원래의 하나님 뜻대로 운행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이 점점 변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날에는 광야, 그냥 거친 광야, 그리고 메마른 땅, 내내 같은 말이겠죠. 그런 게 다 같이 기뻐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하냐? 마치 사막에서 백합화가 쫙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꽃들이 쫙 피어오르는 그런 식으로 온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실현돼요. 그때가 언제? 세상이 멸망되라. 세상이 멸망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는 뭐 빌딩이 주저앉고 영화에서 보는 그 마지막 날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 세상 공중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세력이, 사탄이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땅에 내려와서 저 사탄의 세력이 부적행이라고 하는 감옥에 영원토록 구금되어지는, 갇혀지는 그날이 도래하면 이제 세상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성하게 아름다운 꽃들이 온 자연에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야. 이 갈멜, 샤론,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을 말하는데,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나고, 그리고 아주 목초지가 풀이 아름답게 나서 거기서 나는 짐승, 그 소나 양떼들은 최고로 쳐주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야. 알프스, 스위스 같은. 그래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거 같은 표현을 썼어요. 여호와의 영광, 다시 말하면 곧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누가 봐? 우리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만물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고통당하지 않고 만물이 기뻐하는. 물론 이 만물 속에는 인생도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 인생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다시는 거기에 눈물도 있지 않고 아픔도 있지 않고 겁이나 두려움이나 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나 이런 것들 다 없어지는 그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만물의 회복,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의 상태로
모든 게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운행이 착오 없이 착착 죄가 세상에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너희가 보리라. 그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이냐? 그러니까 만물에 대해서는 아름다움을, 레바논의 꽃, 그 갈멜과 샤론의 향기가 다시 넘쳐나고 이게 만물이고, 인생들에게는 어떻게 아름다움이 실현되어지느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지느냐? 약한 손이 강하게 되고, 또 떨리는 무릎이 단단하게 되고, 또 겁내는 자가 굳세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복해 주시는, 우리 인생은 떨릴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적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인생들은 아무런 겁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이야. 그때에 우리 인생들에게는 소경이 눈을 뜰 것이요, 귀가 열릴 것이요, 다리가 쩔렁거리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어다닐 것이요, 벙어리에 혀는 노래할 것이요, 광야에는 물이 솟겠고 시내가 흐를 것이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요. 모든 인생과 만물이 회복되는 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리고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가 한 길이 있어요. 큰 길이 있어요. 이 대로가 쫙 대로가 있는데, 이 대로에 대해서는 말이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로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걷겠고.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을 어디서 누가 어느 나라가 그 인용했냐면요, 로마 제국, 한때는 로마 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성국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 로마 제국을 그렇게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부들이. 근데 로마 제국이 무슨 길을 세웠냐면요, 로마로 통하는 길을 세웠어요. 온 세계에. 물론 이 길은 로마의 어떤 위용을 자랑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이 길이 통과돼서, 그러니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길들을 세웠어요. 이 길은요, 터키에 가도 있고 로마가 침략한 곳에는 다 있어요. 로마가 세운. 근데 문제는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갖고 막 아주 도로 공사를 엄청 로마가 잘해 갖고요,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그 길이 있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은 이 로마가 세운 그 예전에 있었던 이 길들은 관광객들이 보는 명소가 되는 거야. 이 길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이, 로마가 이 길을 세워놓고서는 그렇게 말하는가, 그 길 따라가면은 끝에 로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은 로마의 어떤 번영과 부를 말하는 거고,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한다라는 것은 로마가 모든 세계의 중심이다, 이런 거. 거기 그 대로가 있어. 이 대로는 어디로 이어져 있어요? 하나님 보좌, 시온의 보좌로 이어져 있는 거야. 거기 대로가 있어. 모든 길은, 그 길의 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좌로 통해돼 이어져 있어요. 근데 이 길은요, 로마의 길은 로마 사람만 걸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 대로는, 거기 시온의 대로가 있어. 이 길은 거룩한 사람 아니면 밟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길을 밟을 수 있어. 그래서 그 길로 걸어 다닐 수 있다. 계속 걸어가면 뭐 어디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그 길, 거기까지 도달하는 길이 시온의 대로예요. 근데 그 길은
원체 천군 천사가 지키는 길이라 본문에 보면은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겠고 그 길을 감히 밟지 못하겠고 그것을 만나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 길로 그리로 행할 것이라. 이 시온의 대로 거기 거룩한 그 길, 거기 거룩한 그 길, 우리가 찬양이 있지만 그 길을 우리는 걸어서 매일 다니는 거예요. 깨끗이 못한 자는 거기를 지나지도 못하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만 위하여 있게 된 길이라. 그 사람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위하여 있게 된 길이라. 우매한 사람들은 그 길을 절대로 범치 못해 넘어 들어오지 거기 밟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찐 하나님의 백성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달리면은 항상 그 길 끝에는 로마나 팍스 로마의 번영이 있는 게 아니라 시온의 대로는 오직 예수님이 계신 시온의 보좌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속량을 얻은 사람들이 그 길로 돌아와 그 거룩한 길로 돌아오면서 노래하고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에는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머릿속에 머리 위에 영광의 면류관처럼 우리 머리에는 기쁨과 희락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머리 위에 모락모락 피어 있는 안개 같은 게 있는데 영광과 기쁨과 희락의 면류관이 머리 위에 쫙 있어요.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그 영광의 면류관, 기쁨과 희락의 즐거움의 면류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그냥 오랫동안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인생들을 괴롭혔던 슬픔과 탄식은 도망가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의 면류관, 기쁨, 희락, 즐거움의 면류관 때문에 탄식과 슬픔은 자리 잡을 데가 없어요. 이거는 달아나리로다, 도망가리로다. 그냥 쏜살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물론 짧은 의미에 가까운 의미의 이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날이 곧 도래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긴 거시적 의미로서는 천국의 도래,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나라가 언제 도래하겠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노래했을 거예요. 자기네는 그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일본의 포로가 됐다가 일본의 속국이 됐다가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기뻐하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제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를 되찾았네. 근데 그건 완전한 나라가 아니야. 나라는 비록 자유로운 나라를 되찾았지만은 얼마나 아직도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굶주림도 많았고 그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야. 포로로 죄다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비초라한 성전 하나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럴듯하게 하나 세워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펑펑 울었어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왜 울었냐 하면은 감개가 무량해서 야 이제야 나라를 되찾았네. 이제야 우리 포로가 된 자들이 다시 돌아왔네.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울고 나이 젊은 사람들은 신나게 술 먹고
포도주 먹고 춤추고 놀았다. 그렇게 수문학 광장의 그 모임, 미링, 부흥회 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그걸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진짜 그건 모조품이고 진짜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천국과 이미 도래한 천국과 세상이라는 두 사이에 이렇게 가운데 껴 있어 갖고서 오늘도 한쪽 발은 천국에 한쪽 발은 세상에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투쟁, 영적 전쟁, 힘든 발걸음, 성도의 힘든 철로 역경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신도, 성도가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무지막지하게 힘듭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요. 물론 성령이라는 헬퍼가 늘 어려운 가운데서 도와주지만 이 성도 앞에 펼쳐진 그 유혹의 강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라고 하는 건 어마무시하게 크고 깊고 우리를 해롭힐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어. 그래서 찔뚝하면서 크리스찬이 믿음의 도움을 얻어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결국은 천국의 메시아 왕국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성도가 오늘 걷고 있는 길하고 똑같은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에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힘으로 넉넉히 이 가운데 찡겨 있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노래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힘있게 바라봄으로써 걷고 걸어가는 세상이라는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도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 넉넉히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주어진 일 잘 감당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